3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내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지혜와 자랑.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31절 성경입니다. 먼저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자랑할 만한 삶이다 라고 누가 말한다면 얼마나 믿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자신의 학벌, 지위, 신분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뒤로 미루었습니다. 어쩌면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이, 복음이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가장 지혜롭고 또한 똑똑한 삶이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서 사람들을 만나도요, 단 한마디 들지 않습니다. 미사역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만 전했습니다. 이 지식이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도 과거에는 이런 시기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영화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교회 이야기 나오고 누가 상을 받아도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 좋은 이미지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많을까요? 과거보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 자신있게 이야기할 사람 과거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사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구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사람이 가장 잘 산 사람 아닙니까? 먼저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 안에 사는 것,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혹 내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나약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기에 가장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어디에서도 정말 자신감으로 또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단순한 복음,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생겨난 교회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 지혜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돌아가서 서로 싸우고 비교하고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이야기,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혹 세상 관점으로 치우친 것은 아닌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에 자신감이 있는가? 아무리 세상이 억눌리고 약해 보여도 나는 자신감으로 세상 가치가 아니라 복음 안에 구원을 바라보며 자신있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은 사실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 결국에 고린도 교회의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11절, 12절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는데 고린도 지역과 배를 타고 한 400km 거리입니다.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글로에라는 여자 성도님의 집 사람들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바울을 만났습니다. 만나서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생겨나서는 막 싸웁니다. 다툽니다. 분쟁합니다. 네, 어쩌다가 이런 무리가 생겨날 수도 있겠죠. 뭉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충격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뭉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것은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이것에 따라서 끼리끼리 뭉쳐서 서로 싸우고 세력 싸움을 한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죠. 13절 14절에 바울이 언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세례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파가 여러 개로 나눴는데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눴는데 바울이 세례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 이것으로 끼리끼리 뭉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지어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 준 것이 없다고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안 준 게 다행일 정도로. 이처럼 사람들이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서로 분쟁하고 갈라졌습니다. 다른 분들과 싸웠고요. 세력 싸움을 했고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과연 교회가 교회인지 서로 상처 주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실 세례가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구원의 증표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세례라는 것을 내가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 끼리끼리 뭉치고 갈라지고 분쟁했을까요?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시 세상 가치로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가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비교하고 경쟁하는 겁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서로 따지는 겁니다. 누가 낫냐 누가 우월하냐. 보니까 딱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겨난 분파가 생겨난 이유를 보니까 누가 더 낫냐 비교하면서 생긴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난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더 우월해. 아니야, 아볼로는 문명, 사상, 철학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바울보다 똑똑해. 우리가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아. 우리가 더 우월해.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는 게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이야. 우리가 더 우월해. 아니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그리스도파. 우리가 진짜야. 문제는요 아무리 그리스도파라고 할지라도 내가 더 낫다는 우월감 서로 비교하면서
바울이 최고다. 아볼로가 최고다. 베드로가 최고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세상 방식으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은 은혜를 받았는데, 값없이 은혜를, 세례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세상 방식, 비교와 경쟁으로 그것을 따지며 교회 안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안타깝죠. 바울이 볼 때 안타깝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렇게 세상 방식으로 싸우고 갈라진, 심지어 세례까지도 오염시켜버린 이들에게 처방전을 내립니다.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교회 안에서 이런 세상적 가치, 비교를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28절 29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랑하려는 생각 버리라고 합니다. 아무 육체도, 어떤 것도 스스로 내가 자랑하고 비교하려는 생각을 없애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폐했다, 없어졌다고 하나님이 없앴다고 선언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마라. 뭐가 자랑할 게 있냐? 바울은 좀 상처되는 말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우월해, 우리가 우월해 따지니까 바울이 좀 상처될 수 있는 말까지 합니다.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사실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지혜로운 자도 별로 없고 능력 있는 자도 없었고요, 문벌 좋은 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 공평하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원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로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아니 그래놓고 다시 세상 것으로 따집니까? 누가 더 우월하다고 따집니까? 라고 상처되는, 어쩌면 상처될 수 있는 말까지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 가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 비교하고 경쟁하고 누가 우월하냐, 그것으로 만족하려 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때의 비로소 사랑할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있고 평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더 우월해 라는 생각을 버릴 때 사랑할 수 있고 평화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세상 가치를 버리십시오. 이것은 패한 겁니다. 아무 육체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갚지를 못합니다. 워낙에 그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입니다. 결국 왕이 이 빚진 자를 끌고 옵니다. 너 자신과 아내와 자식들을 팔아서 이 빚을 갚아라. 그러자 이 빚진 자가 사정사정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왕이요 불쌍합니다. 보니까 불쌍해요. 그래서 1만 달란트를 없는 것으로 다 무효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자기 빚에 비하면 얼마 큰 돈도 아닙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빚을 갚으라고 탁달을 하다가
못 갚으니까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둬버립니다. 결국 이 사실을 듣게 된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괘씸해서요 다시 옥에 가둬버립니다. 괘씸했어요. 자기는 사랑받고 용서받았습니다. 자기는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었는데 구원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값없이 구원받았는데 다시 세상 가치로 판단하면 이런 겁니다. 너 죄인이었는데 죽어야 되는데 구원받았는데 너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다시 비교와 세상 방식으로 내가 구원하고 비교하고 그런 방식으로 살면 얼마나 하나님이 황당하시겠습니까? 너는 빵점이었는데 구원받았는데 세상 자랑으로 살아간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고 나를 우월하게 느낀다. 아니면 그런 세상 것에 짓눌려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 거예요. 가장 귀한 빵점이었는데 만점의 구원을 받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우리는 세상 가치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 사랑과 선이 최고고 구원이 최고입니다. 예수님 복음이 자랑입니다. 이 안에서 자신 있게 또 사랑 가운데 평화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바울이 얘기합니다. 세상 비교가 아닌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믿는 것 그것을 가장 큰 지혜로 자랑하며 사십시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은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는 믿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실 우리 자랑하고 싶죠? 뭐라도 자랑하고 싶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때에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십시오. 나는 구원을 주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자랑하십시오. 구원의 기준으로, 구원 영생의 기준으로 이것을 자랑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자랑하고 싶지요? 나 예수 믿는 것, 나 구원받은 것, 그것 자랑하십시오. 절대 세상 것으로 자랑하라는 심성, 그 속성을 이기시고 예수 믿는 것으로 자랑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십시오. 자신감을 가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어디도 기죽지 마십시오. 짓눌리지 마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혹 몸이 아파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자랑입니다. 이제 당당함, 자신감을 회복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힘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한 거 주실 거고 필요하다면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경쟁과 비교가 아니라 사랑과 선으로 사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세상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